네, 반갑습니다. 4일, 5일 날은 사전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주일 쉬고 또 내일 이틀간 쉬고 9일 날은 본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년과는 좀 다르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일이나 주는 일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을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지면 어찌됐든지 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모리아산의 번제 또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37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37강은 이제 어떻게 보면 21장에서는 그 이삭이 상당히 젖을 떼고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이냐? 네가 사랑하느냐? 네 독자 맞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네 독자 이삭을 한번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면은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 장작 위에다가 그 번제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이제 그 번제물에 쓸 장작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상당한 나이 같은 청년으로 성장했구나. 상당한 성장을 이룬 시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산을 지명하셨는데 그 산이 곧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모리아 산, 그 부근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가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모리아 산 땅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예정되어졌던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거두어라 말이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미 그 수풀에 그 걸려있던 그 염소를 번제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되심이라라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예정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37강은 그 일 후로부터 그 일 후에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그리고 75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얻은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난 21장에서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누구의 조력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나이만큼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의 축복과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지난 과거에 불과해. 이제부터 정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진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건 그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 그렇지만 그것은 지난 과거에 불과해. 그래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절정에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도말시키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전의 일은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런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태웠지만 그래 너를 택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 그리고 이 아들이 탄생되기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네 사랑하는 독자 지금 이삭을 너는 번제로 드려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속에 내포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근거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뒤에 겪은 온갖 시련과 그 가운데서 누린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후사인 이삭의 출생을 가리키는 말. 이제까지는 끝이야. 더욱이 이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일단락짓고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알리는 그런 접속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금까지의 일은 그래 다 잊어버려도 돼.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은 이삭을 기쁨으로 얻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즉 이삭이 3일 길을 여행한 후에도 지치지 않고 번제용 나무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성숙해진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는 단어이다. 6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장작을 지고 지금 모리아에서 3일 길을 걸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3일 길은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70km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작을 지고 노비들을 데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저 모리아 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70km의 길은 그 짐들을 지고 가기 때문에 약 3일 길 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그 3일 길을 지금 누가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번제물로 쓰일 이 아들이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거대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이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번제로 드려질 지금 이 장작을 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형과 같은 여기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의 순종에 따라서 자기가 어쩌면 번제로 드려질지도 모르는
분명히 이삭은 지금까지 수많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장성한 나이까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없이 지금 자기가 장작을 지고 지금 올라간다는 사실은 어쩌면 내가 이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이삭의 마음이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3일길을 여행한 후에도 지치지 않고 번제용 나무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성숙해진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략하고도 갑작스러운 부름은 당시의 정황에 얼마나 긴박하고도 그리고 전달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 시험,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장성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정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테스트의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시다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템프테이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한 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찾아오신 아담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아담에 찾아오셨을 때는 대답하지 못하고 범죄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응답을 하지 못했던 아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열정을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무디워져서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면 마치 누구와 같이 되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급박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지금 무화과 나무에 숨은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의 즉각적으로 응답. 다시 말해 대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즉각적인 반응은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은 그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어디에 있느냐와 물으시는 답과는 대조되는 장면으로서 그의 즉각적인 응답은 신앙적인 열심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만한 상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에 부응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면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진 신앙,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담과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게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그의 직무를 배우는 일종의 아주 인턴 사원과 같은 인턴 제사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나이가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무디었고 잘 듣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엘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는 길을 먹어가지고 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 엘리가 하던 모습에 따라서 불을 감금하고 성전에 누워서 수직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또 와서 누워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두 번째 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부르셨습니까? 라고 또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아, 이놈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또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그랬어요. 그때 다시 와가지고 지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음성을 자기 제사장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붓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내가 부른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즉각적으로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련에 빠뜨려서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또 굳건한 신앙과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공부한 과정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0점, 100점을 맞으면은 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가르친 것에 대한 성취도가 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에 대한 시험, 테스트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성취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 역시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신 것,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장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창세기 22장도 많은 사건과 사고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네가 많은 것을 겪고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관문에서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성취도가 높으냐라는 것의 마지막 시험이다. 테스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시편 26편 2절에 그렇게 사용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하면서 야, 네가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이 귀하지? 네가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이야? 그런 또 독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걸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성애를 자극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자식이냐. 그렇지만 너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부성애를 자극하는 단어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오히려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게 자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성애를 자각해갖고 그런 어떤 애착심으로 그 아이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래 너 얼마나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귀한 독생자냐. 그리고 얼마나 나이가 이게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냐. 그렇지만 너는 드려. 이렇게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단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죽음으로 파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래 번제로 드리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그것을 드렸을 것인가, 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번뇌하고 고민하고, 별로 뭘 다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 기아집을 12채 지었다 하렀다 그런 공상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뜬 눈으로 나를 샜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과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 말에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 같아도 만약에 그런 일이 봉착되었다고 한다면 생각할 거예요. 멀리 도망가 버릴까? 어쩔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게 뭐야?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하면은 내 아들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딴 게 뭐라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은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명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아니면 때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바쳐라. 아니면 때로는 네가 네 생명까지 전부 다 그걸 바쳐라. 그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네가 전 재산이 가장 소중하냐?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많은 재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물질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이나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귀하게 하시기도 하고 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기도 빼앗기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다고 한다면,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믿음에 위해서 이 자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러죠. 우리는 열왕기 하 16장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몰렉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불을 통과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팔아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옥을 비유해가지고 흰놈의 아이 골짜기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흰놈의 아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몰렉에게 불을 통과해서 거기서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지금 자녀들을 거기다가 불에 태워서 죽였는지, 거기는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많은 시체를 태워 죽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구더리가 아주 사방에 우글우글 하는 것이에요. 그걸 그래서 비유로 지옥은 바로 이 흰놈의 아이 골짜기라고 비유하신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부유하고 명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녀,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그래, 내 독자 이삭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냐. 네가 100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금자동아 옥자동아 이렇게 해가지고 날면 불까 꺼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키웠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을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명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감람산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감람산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희생되어야만이, 내가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지금 그 내용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브엘세바에서 약 70km 지점에 제3일 길을 갈보리까지 십자가의 나무 장작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불사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장면은 대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모리아산은 대하서 3장 1절을 보면 장차 솔로몬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 애정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며 믿음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애정하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애정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정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그래 또 거기 대답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요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들 이렇게 불러요. 딸 이렇게 불러요. 거기는 더 정감 어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정감이 되는 내 아들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기는 쉽게 말하면 부자간의 따뜻한 정감이 잘 묻어나는 그런 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었어요. 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이 없이 지금 장작만 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양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반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자신의 희생제물이 아닌가 하는 어렴풋한 그런 짐작이 이미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은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 일에 준비되시다 뜻이 모든 믿음의 사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아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에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여호와 일이 준비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준비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 낱말이 너무나 많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실행으로 옮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언행일치가 실행되지 않아요. 신행일치가 실행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운 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학행일치. 배운 대로 실행돼야 됩니다. 믿음대로 실행되다.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덕목이 뭐냐면은 학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모순된 삶을 살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과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말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 일에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토대 위에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아 칼을 잡고 각을 떨려는 장면에 이삭의 순정을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삭은 나무 장작을 쥐고 70km라는 길을 걸어갈 만한 지금 이 시점에 성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면에서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 정도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낳은 120세 내지 170세, 다시 말하면 17세, 120세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청년은 아버지의 칼을 피할 수도 있고 밀쳐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뭐죠? 각을 뜨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이 배를 갈라가지고 똥커플과 발목을 잘라가지고 깨끗한 몸체만 올려놓는 것이 번제가 되어진다고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목이 잘리고 손말, 이 돼지, 이 족발 잘리듯이 잘려가지고 배를 갈고 다 쉽게 말하면 내장 똥커플을 다 꺼낸 다음에 깨끗한 상태의 제물로 올려놓는 것을 말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결박해가지고 칼을 든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이나 부르면서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쇠한 부친의 결박을 뿌리칠도로 성장한 이삭은 부친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단호한 행동, 이삭의 순종을 목격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지난번에 천사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은 주의 현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서 급하게 그를 제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이야 그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된다라고 하는 그 수풀에 걸린 염소를 통해 가지고 대신 번제를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항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초라한 믿음과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여, 부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순종의 조상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과 시련과 역경과 환경을 돌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틀 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름다운 대통령, 하나님 국가민족이 될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강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